이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강하시단 말이 에스겔이다. 에zekiel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천사보다 능력이 훨씬 부족해도 천사 하나 중에서 타락한 놈들이 귀신인데, 귀신보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귀신을 이길 수 있게끔 강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딱 오기 시작하면은 권세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 말씀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일날 온갖 불순물이 가득 찬 그 말씀을 먹어놓으니까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리의 복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에 직접 어떤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환난 오면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 인내로 뚫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나가는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조폭에서 누가 제일 우두머리가 되느냐 그랬더니, 조폭에서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게 아니래요. 키가 큰 사람이 이긴다,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긴다, 그게 아니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목숨 내놔버렸다 생각하고 이렇게 뛰어든 사람한테는 오줌이 제린답니다. 이 깡패 세계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놈이 어떤 자세로 나오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할수록 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 1장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 33장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예요. 앞에는 심판선언, 뒤에는 회복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전반부 중에서도 세 구조로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이 본 환상과 그 다음에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이 1장부터 3장이고,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저들이 왜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가? 라는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의 7개 나라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모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잘못 해석한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풀어가는데 문자적으로 절대 안 맞게 돼 있다고요. 문자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거국적으로, 국민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 제3의 성전의 회복을 외치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만에 하나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고 참았어요. 그랬는데도 결국에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감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을 위하여 통곡하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낳았잖아요. 육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은혜는 있어요. 다른 민족보다. 그러나 천국 가는 문제는 전혀 별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육적인 이 세상의 삶의 문제는 아람 민족이 아무리 포위해도 그것을 못 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준 게 있지만 그것은 육적인 은혜예요.
이 땅에 아브라함은 육적인 은혜, 자손 번성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요?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고 천국의 기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이방인들이 감당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어떤 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어떤 길을 우리에게 예시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드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물질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은 실패인 거예요. 어쨌든 믿음과 회개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2장 3장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어서 너는 내 말을 해라 라고 선지자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보낸다, 그리고 너는 사명은 이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에스겔서 2장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여기 보면은 고난과, 나중에 그래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다. 네가 가야 될 때는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 다 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고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 현장에 너는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세상 갇혀서 말씀을 사역하는 자들은 이 고난과 핍박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고 이겨낸다 한다면 그 영광,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은 끝이 없으니 너는 그 영광을 향하여 기꺼이 거기를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상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너가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려면 너가 이러한 어려움이 앞으로 너에게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고비들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에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환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겨낸 만큼, 고난을 통과한 만큼 영광스러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를 피해 다니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유약한 신앙 되어버리고요, 막연히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올 때는 고난아 오라 이래야 돼요.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고난아 오라. 시작. 고난아 오라. 아이고 무서워서 말 못하는 것 같네 지금.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사명이 뭐다라는 걸 정확히 일러줘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준 사명은 뭐고 어떻게 불러낸지를 볼까요? 자,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1장 26절에 있습니다.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분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 이에요. 아시겠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이분의 뒤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죠. 무지개가.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한데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뭐라고 했냐? 2장 1절에 그분이 내게 에스겔에 말하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자, 에스겔한테 왜 인자라고 그랬을까요? 에스겔아 이렇게 해야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벤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거든요. 흙에서 와서 아담이란 말은 흙에 속한 자란 뜻이에요. 또한 그 붓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붉은 흙이다. 근데 어쨌든 벤 아담 이렇게 했어요. 벤 아담, 아담의 아들아, the son of man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아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자야. 그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아 왜 부르면 될 텐데
왜 인자야라고 불렀을까요?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 인자라고 부릅니다. 에스겔한테. 에스겔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에스겔 할 때는 인자야라고 불러요. 몇 번이나 나오고 다 시험봤더니, 제가 시험봤더니 93번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에 93번 나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인자라는 용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인자를 쓰죠?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신약에는 예수님에게만 썼어요. 이 용어를. 27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는, 내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제레미야 씨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나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주로는. 그러나 정반대도 있어요. 17장 넘어가 볼까요? 17장 22절과 23절. 이 인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됐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두 사람에게 씁니다. 99.9%는 에스겔, 단 한 번 다니엘에게 쓴 적이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자,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낮춰서 부른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못 죽여요. 인자, 사람이니까 죽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사명을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게 꼭 심으려고, 너는 이 땅에 대속물로 주러 왔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자신의 사명,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냐면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러 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 얘기하려고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그 용어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지금 에스겔 때 인자라는 것은 너는 땅의 흙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너는 장차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인자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읽어보죠. 26절,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심판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당신이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려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쳐서 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영광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에스겔서에 93번이 나오는 인자야, 계속 인자야 하는데 인자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인자야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첫째는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아까 적용되는 말이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에스겔에게는 그런 의미는 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자, 에스겔에서 왜 인자라고 이 표현을 쓰냐면요,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를 그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딱 올려가지고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내 생물을 먼저 딱 보여주고 궁창을 보여주고 궁창 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이를, 그 영광스러움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하기 전에 먼저 환상을 먼저 보여줘요. 환상을. 구약의 그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나비라는, 나비가 아니고 나비입니다. 나비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보는 자라는 의미예요. 원래 뭐라고요? 먼저 보는 자, 그 다음에 먼저 말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말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정확히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합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전형적인 구약의 특징입니다. 선지자의 특징인데, 이 에스겔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보여줘요. 그 천상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본 사람이 에스겔이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엄청나게 봅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봅니다. 다니엘 7장을 볼까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인자라는 용어를 지칭하는 겁니다. 인자라는 용어를 지칭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영광스러운 걸 봤다고 네가 깝죽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네가 좀 뭘 좀 안다고, 내가 너에게 뭘 줬다고 네가 무슨 뭐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야 라는 걸 잊지 마라.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해요. 구약의 인자라는 개념은. 자, 다니엘서 7장 13절 9절 봅니다. 9절부터 9절 10절 13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13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바퀴도 나오죠. 그렇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아까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에스 1장에 그 불, 완전 불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 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책들이 제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책이 하나 있고 보좌 뒤에 있는 책. 앞에 있는 책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이 이름은 생명책이에요. 근데 행위가 기록이 됩니다. 다 행위가. 그래서 그 행위도 기록이 되면서 이름도 기록된 그 행위책이자 심판의 책으로 모든 사람들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된과 동시에 천사 2명이 파송이 돼요. 태어날 때. 그래서 그 천사가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한 사람은 기록을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기도를 올려가고 그 다음에 행위를 보고하고, 우리가 잠잘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보고를 딱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이 됐는데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생명 이름이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 할지라도 끝에 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치 못하면 또 지워져요. 그래서 뒤에 있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사는 거예요. 책들이 있더라.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보좌에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14절이 있습니다. 그에게 보좌에 앉으시니까 주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고 또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이 다니엘이 말이죠, BC 533년경에 장차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나라의 만왕의 만주가 될 것을 미리 봤어요. 미리 봐.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될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선제,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선제성에 관하여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8장에 다니엘을 인자라고 불러요. 자, 다니엘 8장을 볼까요? 17절 단 한 번 불러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8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어마어마한 환상이에요. 이 환상들이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전 인류의 역사, 대제국 바벨론, 메디아, 파사, 헬라, 로마 제국에 관련된 전 세계에 돌아갈 모든 것들, 나중에 뜨인 돌이 오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보좌에 앉으심로부터 권세를 차지하는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다니엘은 다 봐버려요. 장차 이 예수님께서 잔 71회를 통하여 그때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 죽음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에스겔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하여 40장부터 48장까지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용어는 뭐예요? 네가 그것을 봤다고 교만 떨지 마라. 너는 흙이기 때문에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까 요한복음 5장 읽었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심에 관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도 있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훅 불러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네가 위대한 것을 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해서 건방지게 떨지 마라. 너는 언제라도 훅 불어 날아가는 안개 같은 거야. 이걸 주목하라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네가 나에게 맡겨, 네가 연약한 자랄지라도, 사람의 아들이랄지라도 연약한 자,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한다면 너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심판하는 자리까지 24보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앉혀줘요. 원래는 하나님만 하는 권한이에요. 심판의 보좌, 그 다음에 그가 통치의 보좌, 그 다음에 경배의 보좌, 경배받는 보좌인데 이 경배받는 보좌는 안 주지만 통치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는 우리에게 나눠주잖아요. 24장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 여기서 심판은 천국에 들어올 자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왕노할 자에 대한 심판이고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고린도서 6장에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심판하는 천사들로 심판합니다. 잘못된 천사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땅의 아들이다, 흙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새기면서 언제라도 어떤 위치에 어떠한 말씀을 많이 받고 어떠한 환상을 많이 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게 인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여, 인자에 대한 설명하면서 15분이 갔습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 2장 3장 하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다가 그래도 하나하나 말씀을 깨닫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의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거저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지, 성경 전체적으로 다 알게 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이게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되나, 우리 겸손히 충성한다면 영광스러운 자리. 할렐루야. 그 생각으로 나가십시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참 인자야 말할 때는 너 건방 떨지 마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내 발로 엎드렸잖아요. 앞에 28절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무서우니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느라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뭐 꽉 눌러버리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눌러버려. 귀신은 눌러버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예? 누가복음 4장에 와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을 오히려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할렐루야. 그분 앞에 건방 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이 여기받아 천국에서 너무 작은 자가 되니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어서라 위로하시며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서 일을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이제 내게 이 땅에 있는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예, 너에게 와서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진짜 하나님 하시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송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딱딱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 영광스러운 분이 인자 땅의 흙으로 지어진 너에게 부탁한다. 뭘 부탁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저들에게 증거해라. 저들에게 가서. 근데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은요, 폐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반대로 악으로 갚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는 이러한 배은 망덕의 삶을 사는 것이 패역한 족속입니다. 자, 예수께서 8장을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렸느냐, 쓸어버렸느냐? 참 대단합니다. 자, 이걸 이제 이 환상인데요. 8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불같은 형상으로 그 하나님이 장차 이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금을 탁 잡으면서 주영이 나를 끌어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요? 그발강가에 있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의 상황인데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6년 전에 이 일을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주는데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는데 북향한 문에 3절에 가니까 북향한 문에 갔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어요. 10절 보세요. 내가 들어가서 그 뜰문에 안에 들어가 봤더니 각양 곤충과 가져간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다 그려놨어. 여러분이 귀신이 안 나갈 때요 집안에 이런 우상에 관련된 용과 뱀이나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거 액자들 놔두면 귀신 안 나가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그걸 숭배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다 아니 성전 뜰 안에 이런 것을 그려놔야 되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11절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요. 장로 어른들이 서 있는데 각기 향로를 가지고 있더래요. 향로를.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냐. 그 우상들 그림 그려놓은 그런 곤충들 이런 것들한테 파충류한테 뭐요? 향을 피워서 향을 사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초대예배, 장로예배 그게 다 뭡니까? 향 사르는 거를 바꾼 거 아니에요? 국화꽃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저주가 임하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느냐? 추대배 장례비들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14절 또 북문에 여호와의 전에 북문에 갔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어요. 16절 안뜰에 또 가보니까 25명의 25명이 이게 아마 제사장 같아요. 25명이 동쪽 태양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안 돼요. 이게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줬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패역한 족속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패역한 족속의 특징이 있어요. 2절입니다. 패역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1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입니다. 12장 2절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라. 자, 어떤 사람이 패역한 족속이 되냐면 들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들어요. 볼 수 있는데도 보여줘도 안 보려고 그래.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우상 숭배야. 이렇게 하지 마. 안 들어. 그거 안 들어. 나 들을 수 있으면 들을 거,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면 들으려고 하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패역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왜 비유로 말한 줄 아느냐? 못 듣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답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 듣고 깨우침을 받을까봐 못 듣게 하려고 그런다. 왜? 너무 가증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7년 동안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자, 3장 오늘 끝을 봐봐요. 26절 27절 봐봐요. 이 에스겔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벙어리가 되게 해서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해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행동 예언만 하게 합니다. 이 7년간을 행동 예언만, 어떤 행동으로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공부할 건데요. 26, 27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자, 어떤 자가 사람을 살리냐면은 꾸짖는 자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선지자로서 썼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책망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괜찮다.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 다 가짜였어요. 이 구약의 예언자를 보게 되면. 그래서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지 못하게 혀를 천장에다가 한번 붙여봐요. 말해봐요. 말이 다 나와. 혀를 입천장에 딱 붙어보면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꼭 엘리사와 사가랴가 그 임실에서 벙어리가 되게 요한이라 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꾸짖지 못하게. 왜? 저들이 너무나 패역한 족속이니까. 너무나 패역한. 너희들은 고통을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 패역한 족속이라 하는 이 족속이 지금 1차 바빌론 포로 때 다니엘이 이제 오잖아요. 2차 바빌론 포로 때 에스겔이 오잖아요. 근데 1차 바빌론 포로, 2차 바빌론 포로 때 바빌론으로 잡혀가 있는데 그 바빌론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빌론 그발강가 근처에 테라비브 근처에 살고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가 아직 있습니다. 아직 멸망을 당하기 6년 전의 상황이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페르나라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할까요? 아니 에스겔에게 하는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패역한 족속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패역한 족속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족속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족속을 가리킬까요? 지금 그발 강가에 끌려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있냐를 일부러 에스겔서 8장에서는 영을 데려가서 영이 예루살렘에서 보게 만들어줘요. 지금도 저래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에스겔 5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5장.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또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그들이 지금 끌려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다가 끌려왔어요. 온갖 미운 물건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하되 끌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정신 안 차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인간이요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는 거, 배은망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낸다고요. 그들에게 보내는데, 자, 근데 왜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진짜 선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자, 3장으로 넘어가 봐요. 이 2장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3장의 또 4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해요.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 반복을 하시는데, 그때 인자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4절부터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낸 것이 아니요 이방인에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기 요나 선지자는 이방인에 갔잖아요. 니느웨 성에게. 그러면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요나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얘기했을까요? 그 아수르 언어로 얘기했을까요?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그 나라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니까 그 나라 언어로 얘기했겠죠. 아니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거 듣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듣지. 예,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했는데 그 나라 언어를 이 요나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했겠어요? 성령이 가르쳐준 몇 마디 아수르 언어. 40일이 지나면 아수르 언어겠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미국 사람이 들으면 아유 참 초등학생 같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은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도 죄를 뒤집어쓰고 모든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음식을 다 패하고 왕부터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요 언어가 다른 민족 무슨 말이 글씨나 말이 다른 민족이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거에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뻣뻣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회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더 안 듣느냐?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한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침 그대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저를
이상하게 이렇게 막 몰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세 개 세력이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저를 나쁘게 이렇게 막 몰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 분 하나님 신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르기까지 다 저는 얘기를 해요. 저는 완전 조직 신학자예요. 어쩌면은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거 중에서 제일 저에게 이상하게 표현을 쓰고 막 행위 구원론자로 매도를 하거나 좌우지간 무슨 이단적이라는 이런 말을 비슷하게 그렇게 이렇게 쓰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내가 그랬어요. 단 한 구절에도 내가 성경을 부정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내가 부정하면 얘기를 해라.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얘기했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사도신경에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보좌에 앉았어? 이단이구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3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이 성경을 오늘부로 빼시오. 당신은 거기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여 있으니까 오늘부터 그 성경 구절을 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는. 하나만 보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 해가시는 사역이 있거든요. 그 사역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만을 알고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얘기하니까 한 분 하나님 무슨 삼위를 부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있는 분도 계시고 성령도 있고 다 같이 동시 존재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뭐 삼위를 부인한다나? 한 분 하나님이 틀렸다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 맞는데 왜 세 분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찔렀다. 구원은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한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한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할게요. 행위 구원론자는 왜 행위 구원론자느냐? 정병지 목사 행위 구원론자나 정이철 목사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바른 믿음 사이트라는 이 사람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지 교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남들을 그렇게 끌어내리는 걸 좋아하나 봐요. 물론 무슨 정의감에 불타는 것은 좋기는 좋으나 잘못 알고 있어요. 저를 행위 구원론자로 얘기하는데 왜 행위 구원론자니까 회개를 외친다고.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하는 게 회개는 행위래요. 회개가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회개가 행위라고 나오는 부분이 찾아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믿음의 뒷면은 회개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것을 이 루터나 종교개혁자가 잘못 알고 믿음만 오직 믿음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회개를 그냥 약화시켜 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인데 회개라는 것이 행위라는 말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신학자도 회개하는 것을 행위 구원론이다. 회개를 외치면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단 한 사람도 있냐고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쥐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예언하고 능력 행해도 귀신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게 되면 내가 그날 쫓아낸다고 그랬다 그 말이죠. 우리 성경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해야 돼. 우리가 잘못 행해서는 은사 능력 받아도 얼마든지 구원 탈락할 수 있다. 지 돈 벌기 위해서 지 명예 세우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라 그랬으니까 값없이 나눠줘야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또 이렇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것은 회심과
자범죄 회개가 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범죄 회개가 있다. 뭐 틀린 규정은 아니에요. 그렇게도 회개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범죄는 용서 안 받아도 천국 간대요.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것이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회개 안 해도 이 자범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처음 행위를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첫 대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한 것이 회심인가요? 처음 예수 믿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주 냉랭해지고 이렇게 지금 사람을 뱁새 눈 쳐다보고 맨날 이단으로 정죄하려고는 이런 속성을 가진 걸 회개하라 그런 거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잘못, 이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첫 대로 옮긴다. 첫 대로 옮기면 지옥 간다는 것이잖아요. 자범죄 회개 안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 용서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나?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따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제가 글로 봤을 때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자취를 감춰요. 자취를 감춰. 이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 누가 있는데, 또 한 사람 베리집이 666인데 목사님은 베리집이 666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당신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사람이 제일 극성맞게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쁠까요? 질이? 첫째, 한 분 하나님. 둘째, 한 번 그 영원한 것. 셋째, 베리칩 666.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질이 좀 나쁠까요? 놀랍게도 세 번째예요.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네 교회 성도들을 지옥에 몰고 가는 이 사꾼 목자야, 이렇게 써요. 아주 나빠요. 종말론에 빠져버리면, 종말론에 잘못된 빠져버리면 완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종을 지옥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싹꾼 목자라고. 너나 지옥에 가라 이거예요. 너나 지옥에 가라. 그렇게 써요. 너나 지옥에 가지 왜 성도들을 지옥에 끌고 가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인을 보낸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족속이 보내는데 그들은 배은망덕한 자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악한 자가 다른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러면 내부에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한 얘기,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고 있다는 그들에게 보낸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입천장이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만 하게 합니다. 행동 예언 그 다음에 나와요. 4장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나쁜 것이 마음을 강팍하게 갖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나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거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네가 행위로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봐라. 좋은 씨, 하나님께서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천국 말씀은 마음밭이 길밭이고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마음밭이 가시밭, 이렇게 이런 환난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이런 데 떨어지니까 말씀은 좋은 씨지만 사람의 마음밭이 나빠서 결국에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 부족해서 지옥 가는 겁니까? 그분은 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기도 남음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것은 행위구원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 천국 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빼버리고 사과를 드려야 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봤다고.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그러죠. 패역한 족속의 특징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볼 수 있으나 일부러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칭의를 믿음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세리의 그 회개를 통하여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회개가 직무에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빼면 안 돼요. 근데 루터는 이 바울의 칭의, 이 칭의에서 이 전가된 칭의만을 강조하다가 행위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나중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야고보서를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성경에서 정경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루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아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면서도 참 내가 2박 2일에 보낸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보내는데 내 백성은 이렇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한마디만 얘기해도 그것이 내 잘못이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성경에 다 가르쳐줬는데 성경 하나를 요한계시로 빼보려고 그래. 한 분 하나님 아는 사람, 한 분 하나님의 30년처럼 먹어가는 사람은 요한계시로 빼보려고 그래. 요한계시로 읽지 못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2장 3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네가 가는 곳이 좋지 않다. 너를 오히려 핍박할 것이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는 곳에 내가 보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증거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또 이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